네, 오늘 그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모든 성도가 주님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실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삶은 좀 어떠신가요? 아까 그 대표 기도해 주신 성도분의 기도처럼 많이 좀 힘듭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문제만 산처럼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요즘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진 여러 특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시절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였을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의 의지로는 이 말씀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었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 오직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밀이 보이고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던지 이해하지 못했던지 해석이 되던지 해석이 되지 않던지 성경의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을 가능하다면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인데 창세기는 이 시작이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설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말씀이 놀랍고 신비롭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는 전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기적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학교의 성도님들의 실력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 예, 맞습니다. 그 둘째 날 궁창 하늘, 셋째 날은 땅, 식물,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 그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 역시 시학교의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이 천지의 창조의 내용을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라는 말을 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가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줄여서 천지라는 말을 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좀 더 압축해서 창조라는 말을 빼면은 뭐가 남죠?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창세기이고 창세기를 여는 열쇠가 1장 1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창세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 신학교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배울 때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세미나하거나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선포하는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창세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먼저는 저와 저희 가정에게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 안 되는 이 상황들 속에 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볼 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과 우주 만물의 본분이다. 나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나와 싸우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책에 계시거나 도서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해되고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논쟁하고 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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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리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멘. 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그 주님을 믿기 이전과 변함이 없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인생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찬양해라.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태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만나는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하실 어둠컴컴 곳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태양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합시다.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럴 때 창세기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창세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합시다.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